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번에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번 그 버스를 타고 전라도를 해서 지역 순회가 잡혀 있었는데 이 혁명 이 운동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십만 명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방 순회를 멈추고 오늘 이 국민혁명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이 반드시 올바로 간다면 저는 집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가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지금 1번, 2번 당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시죠?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저 맨 19번에 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우리 비례 1번으로 왔었는데 이분이 또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스스로 사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 순위가 19번까지 밀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 기독자유통일당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시대적으로 너무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기독자유통일당이 탄생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든 야든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호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먼저 여성 그 대표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녕 우리 여성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 처음으로 아스팔트 위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부천시에 젠더 전문관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젠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이것은 남자, 여자의 성별이 아닌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 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의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남녀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곧 젠더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시마다 조례를 발의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참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는 이 정부는 성적 지향,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다양한 조례들을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경기도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단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며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기도민은 무더운 7, 8월부터 열심히 싸우고 최근까지
17만 7천여 명의 경기도민 서명을 받아서 성평등 조례를 삭제하고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 조례로 재개정을 하라는 도민의 의견을 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부터 낙태 반대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간 태아들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2월 31일이면 사실상 법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인 그날인 10월 3일부터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2020년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외치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의 어느 날 전국에서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세종시 교육부 정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이 되어버린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와 심각한 수준의 성교육,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이슬람 종교 홍보물이 되어버린 세계사 교과서를 들고 분노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3월 저희는 과천 정부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공명선거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깨끗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선거를 준비하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우리는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일이 설명하기에 너무도 많은 이 파란만장한 일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안 시키고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전체 감염자의 1.2%에 불과한 교회에게 돌려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하는 이 악한 정부를 얼마나 더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1호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잡아줄 정당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교회를 지켜줄 정당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투표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날 부재자가 아니시면 선거 조작에 유리한 사전투표는 하지 마시고 당일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불법 선거의 시민 감시단이 되어서 우리 지역 개표소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줌 카메라, 핸드폰을 들고 방청석에서 개표 현장에 참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합시다. 대한민국 지켜내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낼 올바른 정당에 투표합시다. 우리 젊은 엄마 장명씨가 아이가 4명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그 여성 대표 이번에 비례대표에 6명이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다 들어가면 국회에 낙태 문제, 그리고 이 여성 문제, 또 동성애 문제, 이슬람 이런 건 절대적으로 막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 19번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 하나가 이 나라를 말아먹듯이 우리가 반드시 국회 제도권 안에 올바른 지도자 한 명만 들어가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허은정 대표를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두고 그냥 가방 거기 두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에 정말 죄인을 세워주시고 죄인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과서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지금 교과서가 상당히 이슈죠. 네. 그런데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120권을 이미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목사님께서 시국선언한 그 내용 안에 이미 이 120권에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성해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짓고 내려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다른 걸 가르치시면 안 돼요. 저도 아이가 4명입니다. 고등학생도 이제 있는데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교과서 자체를 저희 아이가 이미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국어는 자살이 미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누구가 아니라 이제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받아오면 엄마가 스스로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내용들 중에 엄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가르치시면 안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악법들을 쭉 이제 설명하신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적 지향, 성평등, 그 다음에 그 젠더라든가 차별금지법. 자, 이 내용들 왜 읽어드리냐면요, 이미 교과서 안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다 2018년도 이렇게 다 법안들이 발의된 겁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것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군 동성애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악법이 성평등이 젠더가 낙태가 합법하다, 이것이 우리가 논할 가치가 아닌 게 이미 교과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렇다 저렇다, 저희 조카가 또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이 교과서 안에 우리가 말하는 악법을 막겠다, 이 전부 다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마르크스 막시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모든 조례, 입법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냐, 왜 필요한지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는지, 왜 설거지시키는 부모를 신고해야 되는지, 왜 낙태가 임신 중절이 여성의 인권인지, 유리천장이 뭔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모든 단어들이 교과서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단계는 뭡니까? 조례와 입법화 단계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옥순 대표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걸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더 부강한 나라,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협의 7번 공고에도 중국 입금을 막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을 돌보는 의료인이 사망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일상생활까지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남자 여자 말고도 사회문화적 이성 젠더를 가르치고 남자 여자 성기 수술을 안 하고도 남자 여자 성별을 부모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교과서에서 인권을 가르치면서 설거지시키고 카톡과 이메일을 부모의 자기의 동의 없이 보는 부모를 인권 침해로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어찌된 일입니까? 한술 더 나아가 좋지 못한 교과서 내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례와 입법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회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고 추미애는 토지 국유화를 말했습니다. 헌법 무시, 현재는 예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월달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는 허락을 했습니다. 불만과 탄식이 국민들 가슴마다 가득가득합니다. 어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심 파탄, 경제 파탄, 안보 파탄, 교육 파탄, 정치 파탄, 문화 파탄, 사회 파탄. 당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일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 겁니까? 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안녕에는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유익이 아닌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건강한 개인 가정을 위하여 일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과 뜻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특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통일은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일평생 살다가 각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미약하나 이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가정, 한국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화이팅! 이 안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당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고 올라왔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두 번째 마비가 오셨다고 인터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고영일 대표님께서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정말 오기 힘들고 또 사실 오기 싫은 자리였습니다. 진짜 해야 될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기 싫기 때문에 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강야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오후 3, 4시쯤에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길거리에 사람이 한두 명이고 가게들마다 먼지 위에 가게들마다 물건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상을 제가 4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그리고 옆에 같이 걸어가는 친정 언니한테 언니 뭐가 보이지 않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그 환상을 제가 4번을 봤습니다. 강화교회 기도할 때요. 그리고 저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남편과 제일 먼저 나눕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온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24시간 집중돼 있죠,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 4명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요. 4월 1일 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식하자 했더니 우리 애들이 오후 1~2시가 되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딸기 한 개만 먹으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온전 금식이라는 걸 애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금식을 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과 스바냐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내 종의 핏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당신이 혹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었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종의 핏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 내 종은 모든 것을 다 하였느니라. 내게 줄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었느니라. 내 종은 내게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었노라. 그러나 내 종의 핏값은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인생을 모릅니다. 저 인제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는 것은 뭡니까? 남아있는 내 자녀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헌정 대표가 마지막 말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송혜정 대표님이 여러분 4.3 제주 사건에서 문재인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혜정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4월 3일,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공산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폭동이라고 하지 않고 공권력이 행한 민간을 향한 대량 학살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념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급히 우리 주옥선 대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네. 이 거짓말을 알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문재인 홍보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집필 기준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쓰이는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도 4.3 폭동이라는 말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제주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주 4.3 사건과 같은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달아놓고 순이삼촌, 지질 등과 같은 영화를 제시를 하면서 이 영화들은요 민간인의 희생에만 초점을 두어서 아주 감성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들어서 4.3 폭동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금성출판사에 나온 한국사 교과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을 국가원수 자격으로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주도 4.3 폭동은요, 제주도에 자리 잡은 공산 세력, 남노당, 즉 남조선 노동당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무장 폭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가운데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한국사 교과서를 자신의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에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한 말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많아지고 상세해졌으며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제주도 교육청에서 4.3에 대한 집필 기준을 정해서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부는 8종 한국사 교과서에 4.3 제주도 폭동이란 말을 없애고 사건으로 왜곡하면서 공권력이 민간을 학살한 사건으로 왜곡하면서 그 교과서를 다시 문재인이 인용을 하면서
교과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면 그게 사실이고 맞는 말인 것처럼 다 국민들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 정부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올해 배울 한국사 교과서에 촛불 난동을 미화를 하고 자신과 김정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 회담을 미화하는 등 교과서를 자신 개인 홍보 팜플렛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역사 교과서를 말입니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는 김원봉을 언급했습니다. 김원봉이 누굽니까? 6.25 남친 3대 전범 중에 하나가 김원봉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해놨더니 이 교과서들이 말인데 미쳤습니다. 8종 교과서에 올해부터요 모두 김원봉이를 대서특별하듯이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었느냐? 김원봉을 독립투사로 미화시켜서 올려놓고 비운의 사나이로 이렇게 여고생의 감성을 자극하게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6.25 남침의 전범이란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주도 4.3 폭동이 공산 세력에 의한 그 4.3 폭동이 진압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제주도는 공산당이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제주도 4.3 폭동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1948년도에 일어났던 그 제주도 4.3 폭동이 지금은 다른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주사파 공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왜곡하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이러면서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사파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이 자유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면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주사파 정권 문재인을 국민 여러분의 표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 폭행으로 우리 자녀들을 문재인 홍위병으로 양성시키고 학교를 문재인 홍위병 양성소로 만들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문재인 홍위병 양성 교과서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국민 여러분 4월 15일 표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구호외치겠습니다. 문재인 홍보물로 전략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교육 폭행 당장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여성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남과 북을 향한 7,500만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이 모든 악독한 저 만행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제물로 바쳐지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이 남한내 간첩의 명단을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넘겨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이 오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현실화되도록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큼 소중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열방에 공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중요한 대한민국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생각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우리는 간곡히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70년 전에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하시고 기독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곧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2의 이승만의 정광훈 목사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설문조사 수치에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여론에 그렇게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민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기도해서 트럼프를 탄생시켰듯이 자유대한민국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제2야당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승리해 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적이 4월 15일 일어나리라 저는 보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기도해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